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들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면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 주었습니다. 오른편에 떡상이 보이고 정면 앞쪽으로 향이 피어나는 분향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위에 사방에 4개의 뿔을 만들었습니다. 상단 4면의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리에 운반하기 편하도록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금채를 만들어 꿰었습니다. 아침 저녁 등대의 등불을 점검할 때 분향단에도 특별하게 제조한 향을 살랐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단에 뿔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대속죄일에 염소피와 송아지피를 섞어서 발랐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분향단에 향로를 가지고 내려가서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을 담아 하나님 보좌 앞에 분향단에 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향단과 하늘의 분향단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래서 성막의 조예가 깊은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느라 바쁘면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쁘고 사탄은 방해하느라고 바쁘다. 재미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향단은 6절에 말씀한 대로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두는 것이 바로 이 향단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 향단은 절대로 제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단은 제단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제 몸을 태우거나 포도주를 붓는 제사용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향단으로만 쓰게 하셨습니다. 향단은 제단과 구별이 됩니다.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향단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구제기도와 금식을 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가장 귀한 향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남몰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금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가장 귀한 향이 되는 것입니다. 올려드린 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자칫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귀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금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드리는 금식, 이 모든 것이 향이 되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향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향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드린 물질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드린 봉사도 모두 향으로 받으십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랐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이 향기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람에게 하루 종일 향기가 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향기가 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수받은 자는 20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야 하는 속전은 반세겔입니다. 15절을 보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드리라고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빈부와 상관없이 모두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생명값은 모두 똑같습니다. 부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싼 것도 아닙니다. 모두 똑같은 반세겔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거둔 돈은 성막 관리에 사용합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말씀은 왜 속전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속전을 드리면 질병이 없게 하겠다고 생명을 대속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값을 냈으니까 살려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병이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전염병이 일어나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두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질병으로 인하여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값을 지불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생명값을 모아 성전을 지키는 데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그들의 생명이고 성전이 생명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귀하게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고 우리의 예배가 올려지고 우리의 예물이 올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